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저 원래 이제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나눌 것에 대해서 한 주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뭔가 좀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사실은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귀한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준비하던 거를 이제 바꿔서 이걸로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휴대폰이 이제 원래 노트 10을 쓰다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금방 이렇게 전원이 나갈 것 같다는 이제 수리 기사님의 말을 듣고 새로 이제 중고 휴대폰을 샀어요. 근데 그게 이제 S20이었는데 그 휴대폰에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살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게 좀 오래 사용을 하면은 휴대폰 액정이 하얗게 나가버리는 백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휴대폰이 액정이 지지직거리는 바람에 제가 그걸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준비를 한다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백업을 하고 공기계를 이제 옛날에 쓰던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휴대폰이 액정이 나가서,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계획대로 이제 유심을 뽑아서 옛날 휴대폰에 옮겨 심고 그 다음에 카톡도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예상을 못했던 게 그 삼성페이는 이게 옮기는 거를 생각을 미처 못해가지고 제가 삼성페이를 쓰기 때문에 카드를 안 들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돈을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마침 그 사용 기한이 끝이 나가지고 이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짐을 다 모두 챙겨서 집에 가면서 마음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왜냐면은 뭔가 이제 두 가지 악재가, 그러니까 사실 한 개 개별로 생각하면은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그게 다 동시에 터지면서 뭔가 문제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정신적인 어떤 공격을 좀 받았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그 제가 그때 중고 휴대폰을 사면서 엄마랑 이제 누나한테 좀 그 공격 같은 거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중고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고집해서 샀었는데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 뭔가 그것 때문에 책망받을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생기고, 그리고 뭔가 벌써부터 막 억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살 때는 몰랐던 일이었는데 이걸로 마치 내가 중고를 사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여겨질까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이제 들고 집에 가면서 막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계셨는데 있었던 일을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걱정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이제 기도는 했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를 했냐고 여쭤보시고는 나머지는 이제 침착하게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로 내가 화를 내겠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이제 방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이제 챙겨 나와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또 소셜도 연장을 하고, 이제 신분증으로 삼성페이 인증도 하고 이제 차례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은, 사실은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휴대폰은 여전히 고장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두려움에서 뭔가 잠잠함으로 이게 빠르게 바뀌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휴대폰이 고장나고 그냥 공기계로 바꿨다, 이게 사실은 요약하면은 끝이지만, 당시에는 뭔가 되게 놀라운 경험이어서 이거를 되게 나눠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놀란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빠르게 어려워질 수 있는가, 그거를 첫 번째로 느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믿음의 어떤 훈련을 같이 받는 사람과 함께 해서 얼마나 내 마음이 빠르게 잠잠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교훈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배운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의 방해라는 것은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역적인 어떤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것이 정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구나.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과 또 공동체의 문제를 되게 잠잠하게 해주는 힘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 정말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훈련받고 있다, 그거를 일단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반응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반응이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향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주시면서 그거를 점검을 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의지를 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회개를 합니다. 저희가 저희 힘을 신뢰하였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였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을 저희가 배워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마지막 구절 해볼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주님, 이렇게 주일에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인지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앞으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당연함이 아닌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지니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제가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길이 되길 원합니다. 또 쌀쌀한 날씨 속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참조하셔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를 받은 종,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순서가 바뀌었네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아주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양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염소들한테는 안 했다고. 염소가 무슨 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비유니까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인데 왜 제가 인용했냐면 이 세 가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혜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방금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비유의 내용도 마지막에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선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장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이 앞에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날과 그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승천하셔서 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서 말하기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 가지 삶의 방식.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단 1.1획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미국과 캐나다와 이런 좋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조선에 온 초기 선교사들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좋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여 년 전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오늘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또 아시아의 대도시에 선교하고 있고 좀 미미하긴 하지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근데 이게 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막 영국이 놀랍게 사역하다가 가라앉아가지고 되게 쇠퇴했는데 다시 미국이 막 일어나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던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막 일이 일어나고 대만도 일어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한때 이렇게 놀랍게 일어났다가 그 후로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나라를 이어가면서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은혜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를 제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해석하고 싶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던 것에 대해서 소제목으로 준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신랑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래서 5명 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기름이 되어 있지 않았던 5명만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다 자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고 있냐 깨어 있냐 이것에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기름의 준비죠. 기름의 준비. 그래서 제가 오늘 소제목을 준비라고 한 거죠. 5명의 사람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날들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은 선교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곧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교대역에서 아이를 낳고 육아 중인 어머니를 위해 줌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이제 한 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직장에서 어떻게 어려운지 나이 어린 상사 때문에 좀 수고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같이 기도했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했던 마음이 좀 기억이 나요. 이렇게 권사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되게 은혜롭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상사는 조금 아무도 어리고 이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과 많이 싸우고 또 권사님에 대해서 아주 좀 모멸감을 준대요. 권사님 잘 참고 견디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권사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게 막 전혀 이상한 방식은 그게 아니라 되게 신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상사를 감당하고 있고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권사님을 사용하셔서 회사의 상사가 그 전에 그 회사에 다닐 때도 우리 교회 분들은 많이 나갔다 오십니다. 우리는 뭐 나갔다 오는 사람을 적극 환영하잖아요. 근다고 해서 분위기가 나갔다 와야 뭐 인정받는 분위기냐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서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3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해 그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그 전에는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장님과 사장님 아들의 전행에 대해서 너무 우리 권사님 또 의로운 분이거든요. 못 참아. 우리 권사님 진보적인 분이십니다. 박영선 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분이셨죠. 이런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 한때 그 인스탄가를 같이 하는데 뭐 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걸 이제 제가 보게 된 겁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제 막 너무 힘들었는데 갔다 오셔가지고는 이제 많이 생각하셨죠. 권위에 대해서 뭔가 많이 고민하셨고 이제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그
그 시장 상사의 상사, 그 사장님의 아들이 이제 뭐 높은 위치에 있겠죠. 그분이 계속 사람의 어떠함과 가치 이런 거 뭐 상사니까 직장이니까 일만 되고 수익만 남으면 괜찮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약간 보호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전과 다른 건 뭐냐면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러지 않고 내 편 없거나 외로워하지 않으시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 마음이 짠했던 건 권사님이 자기 약간 이 컨디션이 다운된 것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거나 용납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잘하지 못합니까? 왜 사역 안 합니까? 이렇게 할까봐 좀 두려워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 명신교회는 사역하는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너 왜 안 해?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잘못 배우신 거예요. 어쩐지 표정이 네가 그랬는데 뭐 이런 아니야 뭔가 잘못 전달됐어. 느낌만 전달된 것 같아. 그 육아를 위해서 수고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권사님 집사님 한 4분이 또 같이 줌으로 기도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쭉 나누시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 이제 어떻게 기도합시다 나누는데 권사님이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너무 행복한 삶을 쓰는데 사역을 조금 하라고 이제 이렇게 나누신 걸 제가 아니 권사님 그건 아니에요. 왜 사역 안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더니 권사님도 웃으시고 집사람도 웃고 넘어갔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사역의 길을 잃고 놓친 사람한테 왜 사역 안 하냐고. 물론 결론은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사역하라는 건데 그게 뭔가 삶의 돌파구가 막혀있는 사람한테 등 떠밀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권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번에 이제 육아 때문에 수고하시는 그 집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계속 한 2주 연속했거든요. 충분히 듣고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혹시 등 떠미는 느낌을 받을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저도 이제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회사가 권사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채택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 후로도 이제 권사님의 상황을 살피잖아요. 어떻게 될까?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난주에 권사님이 예배 인도하시면서 나눴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배 인도하는 거 안 들어요? 설교만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예배 인도하는 그 형제 그 나눔이라고 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 형제 입에서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렵다 막 이런 말. 명신교회 교인이 되었네요. 마음을 얼마나 세밀하게 돌아봤는지. 정말 형제님이 처음 왔을 때 어머님이 막 저한테 보냈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 좀 해달라서 제가 토요일날 청소하는데 왔어요. 저는 깝깝하죠. 근데 같이 청소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 근데 오늘 몇 년 만에 형제가 이렇게 나눈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사님이 했을 때 그 위에 상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에 나눈 걸 들어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상사가 계속 진행할 때 옛날같이 막 함부로 반대 안 하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권사님의 예측대로 일이 진행돼서 권사님이 수습을 하고 상사도 조금 인정을 하면서 좀 겸손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권사님의 의견은 마지막의 의견은 언제나 명신교인답게 마지막에 약간 비트는 그 유머. 그러나 이러한 성공 사례는 아주 드물다. 뭐 이러면서 나누었는데 유머도 전수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어쨌든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전한 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일이 한 번 있어도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다. 상사를 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겁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메커니즘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지난번에 잘 됐는데 이번에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조금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좀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본인도 알아요. 지난번에 됐었는데 이번에 왜 안 되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건 뭔가 또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다시 일으켜서 그 메커니즘을 또 적용하도록.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그거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지난번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번에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말들을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대역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이제 아픈 집사님, 치료 중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묵상 모임도 하고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마음이 좋았죠. 나중에 또 문자가 와서 제가 단체 문자를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항암 치료하고 왔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치료하고 올 때마다 술을 더 많이 드시고 더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 문자를 봤는데 집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도 들고 아버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죠. 젊은 자녀가 아파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좀 더 따뜻하거나 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하셨는데 늘 술을 많이 의지하시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술을 더 먹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 거를 듣고 이제 제가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치료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든가 아버님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딸과 가정을 보호하는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든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 아버님을 향한 마음, 집사님을 향한 마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실지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그 문자를 보는데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 막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공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죠. 제가 늘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뭐 상황은 누구나 다 뭐 자료만 뒤져보면 인터넷 다 나오니까 중요한 건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로티서단지에서나 교대역에서나 공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육아에 지친 집사님께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유머를 안 쓰고 싶었는데 집사님이 하나님, 옛날에는 막 자기 그림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냐고 받아주고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 제가 듣다가 이제 나눈 것이 끝났을 때 옛날 그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원하신다고 그림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믿기가 힘든 것 같다고 다 빵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이 좋아지셨는데 지금 가정이 뭐 원하시는 게 뭐 있습니까?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쳤는데 나중에 기도 모임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가난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소중하고 정말 진실로 원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것. 그래서 그 문자를 같이 기도했던 분들한테 공유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당장 이 가정 되게 해달라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막 믿음이 성장, 이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소원을 보시죠, 아시죠, 이거를 도와주시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집사님들과 계속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그거는 뭔가 사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기도 사역을 통하여 중요하게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은 너무 강해서 저절로 그 마음을 받아서 마음 씀씀이가 되고 기도가 되고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기억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가정에 가서도 도시에 가서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부어져요. 도시를 걸어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걸어다닐 때 막 마음이 쏟아져, 막 기쁘고 찬양하고 막.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후배에 제가 청주 지부를 개척했었거든요, YM. 그래서 청주 갔는데 이제 그 리더 하는 애가 좀 오래전입니다. 뭐 그때 형 동생하고 지낼 때니까요. 같이 좀 자기가 도시를 향해서 어떻게 사역이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면은 우리 청주 시내로 갈까? 내가 청주 시내 많이 걸어다녔었는데 같이 가자. 청주 시내를 막 걸어다니면서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어때? 좋냐? 좋대요. 전도연 가서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선교단체 하는데 좋대요. 그럼 이걸 계속해.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 왔어요. 자기는 그 부르심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냐?
이제 나중에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 도시의 사역에 대해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거. 그게 결정적이거든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뭐 하는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지치고 조금 후퇴하고 나른해지고 이럴 때 기억하는 거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마음, 그거를 회복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까? 선교적 준비인데 그 준비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뭔가 사역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특별히 명신교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 인도하신 형제님이 그걸 정확하게 나눴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는데 인간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한테 그걸 나눴을 때 금방 내 마음이 얼마나 담담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이게 다 사역이죠. 이게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가망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들의 나눔을 들었을 때 성공 사례가 가끔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또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경험은 좀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오늘 그 형제의 나눔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꼭 고시 합격했으면 좋겠다. 저 형제가 그 삶의 현장에 가서 사역하면서 저런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나라가 도움이 될까. 정말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 직업정신이 투철한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직업정신이 투철한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 보고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은혜 받으면 또 고시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이제야말로 고시를 해야 할 때야. 근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뭐 인생은 길이 넓어. 서울대 나와서 꼭 고시 합격하고 이런 루트만 있는 건 아니. 그래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동안 제가 이 형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권사님의 그 압박감과 아들이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권사님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하니까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리 권사님 이번에 떨어지면 권사님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준비하세요. 뭔 소리 하냐고 막 그랬는데 제가 처음으로 꼭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동안에 압박감에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자발적으로 와 너무 좋은 형제구나, 꼭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도 제 안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까. 이 형제의 삶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준비가 뭔지 알겠죠? 설교문이 2번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은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설교문에 옮겨놓긴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21절, 23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21절과 23절 한번 동시에 봐보세요. 성경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좀 찾으면 좀 신기했어요. 어때요? 문장이 똑같죠?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 똑같다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몇 달란트를 남겼는가는 중요하지 않나 보다. 칭찬이 똑같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설교문 읽어드릴게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은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얼마나 받은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써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적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이거 하려면은 좀 먼저 선행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뭘 맡기셨나 나한테, 뭘 맡기셨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는 갑자기 가족의 모든 문제가 자기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거 본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족을 섬기는 것에 사실은 잠깐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훌륭한 건 뭐냐면 자신의 꿈이 있고 아직 젊은데 가족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안 힘들어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얼마나 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매 있는 삶이 됐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되게 무서웠거든.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요새는 제가 수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하고 동의 안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런 뜻으로 하신 건데 너무 되게 진심으로 느껴져요. 머리가 똑똑하고 결코 누구한테 동의하지 않거든. 박사학위를 2번 하신 분이 중앙대와 캔자스 주립대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변하니까 저는 그 변화를 느끼잖아요. 계속 동역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맡긴 일인가. 어떤 형태로 뭘 할지는 몰라요. 그냥 나한테 짐으로 다가오는 거, 그게 이제 맡김 받은 거죠.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있는 거. 그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완벽한 준비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 너무 많은 일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맡겨진 일도 보고 그 일만 충성스럽게 하면 돼요. 갑자기 막 다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방치하지 말고 잘 감당하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가 답장 안 했어요. 따님이 그냥 밥을 해놨는데 안 먹고 주문 음식을 왕창 먹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답장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같이 드세요. 설교문 3번입니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렇게 주석 성경은 작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작은 자들, 형제들은 이곳 이외에는 언제나 예수의 제자들, 공동체 구성원들 또는 선교사들을 뜻한다. 그리고 예수는 이들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 40절과 45절에서도 배타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40절 보실까요? 40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이 주석 성경은 신뢰할 만한 좋은 주석 성경이거든요. 조금 놀랐습니다. 주석을 읽으면서.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나 좀 소외되고 약한 자 이렇게만 제가 그동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석은 분명하게 이거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을 제가 이제 여러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었는데 주석에 제가 28장 10절만을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다, 내 형제다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주석을 조금 확대해서 선교사들, 뭐 이렇게까지. 왜냐면 이게 다 마지막 때의 근거에서 해석되고 있다는 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신교회는 뭘 했나? 우리가 잘한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요청했잖아요. 그 현지 선교사를 자기가 동역하는데 집이 없다고, 너무 멀다고. 그래서 이 사역지 근방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명신교회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얼마면 돼? 필리핀은 조금 이렇게 저렴하니까 600만 원이면 이 가족이 살 만한 집을 살 수가 있다. 아마 선교사님의 의중은 나중에 사역자가 바뀌어도 이 집은 계속 사택처럼 쓰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보내온 그 DM을 다 여러분한테 공개하고 보내면 어떨까 했더니 여러분이 다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듣고 있어요? 밴드에 밑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에서 600만 원 보내가지고 집을 샀다고. 그 후로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끊겼죠, 관계가. 제가 페이스북을 접는 바람에. 이건 뭘 의미하냐? 되게 조건 없다는 걸 의미하죠. 해주고 잊어버려. 뭐 이걸 근거로 뭐 아무것도 요구하냐? 기대하지도 않아. 또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방식이죠. 우리가 막 월세 후원했잖아요, 여러 번. 월세 후원하고 뭐 했어요? 끝. 우리가 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월세 후원 한 달치 왔어요. 100만 원 넘게. 130만 원 가까이. 끝. 물론 이제 더 도우면 좋겠지만은, 근데 한번 조건 없이 그냥 섬기고, 아무것도 뭐, 기대하는 거나 뭐 요거 이런 거 전혀 없이. 우리 교회의 방식이죠. 조건 없이 돕는다. 명신교회 안에도 서로를 향한 조건 없이 돕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모르죠. 이게 문화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움받을 때 좀 주저주저 하잖아요. 꼭 필요하긴 하지만 끈달려 있는 원조일까 봐. 유명한 속담인데 잘 몰라요? 관용구거든요. 끈달려 있는 원조. 원조를 해주고 뭔가 원하는 반대급부가 있는. 미국이 우리한테 원조 해주고 닭판을 깔아놓은 다음에 수입하도록. 아, 미국은 좋은데? 별론가?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 그냥 지원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명식교회 와서 막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명식 한 500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 꽤 많았거든요. 제가 그 책을 써가지고 인세를 받았는데 한 500만 원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거치가 애매한 사람들에게 월세 보증금 하도록 지원했죠.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고 결혼해서 싹 떠나고 막 이러죠. 괜찮아. 제가 농담으로 500만 원 주고 가면 안 될까? 표정이 뭔 소리야? 많이 받아들이는. 즐겁게 갔죠. 뭐 그런 사람이 한 줄이 아니야. 괜찮아요. 조건 없이. 그 방식이죠. 지극히 사역한 자에게 조건 없이. 우리가 서로도 우리 서로 또 사역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칙 있잖아요. 묶이지도 않고 묶지도 않는다.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자유로워. 계속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명신교회 너무 자유롭지. 처음 온 듯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 잘 오셨다고. 좋아요. 계속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21세기 교회 형태인 줄 믿습니다. 아, 주여.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적으로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적은 일에 충성하며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축복합니다. 명신교회가 오랫동안 기도 훈련했는데 거의 그 기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도 기도를 잘해요. 제가 오늘 예배인도 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멘토링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 대화하고 나서 제가 뛰어가지고 그 다음 대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공동체의 힘인 것 같아요. 혹시 자기가 내가 조금 뒤쳐졌다 이런 느낌 가져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잘 하고 있고 능수가 있고. 그러니까 막 멘토링 해가지고 어디서 막 훈련 학교 명심교회 그러지 않아요. 공동체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이 형제가 이렇게 놀라운 인도를 하게 되기까지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배운, 물론 이제 어머니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건데 이 형제는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할 때 안 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예수원에 젊은 날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너무 말을 팍팍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막. 그리고 저한테 자기가 뭐 은사나 받은 것처럼 젊은 날에 예수원에 한 몇 년 있어 보라고 막. 제가 속으로 너 때문에 못 있어. 며칠 있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나중에 밤에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대. 그래서 예수원에 죽을까봐 예수원에 왔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도 자기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 적이 없대.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규칙적이 되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예수원에 있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배경을 이해하니까 또 좋은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강한 인상이었어.
명식교회 안에서도 저한테 뭐 뭐라고 괴롭히지만 않으면은 웬만하면 말 안 해. 나도. 왜? 공동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여유를 가지는. 자유롭게 받아줘. 제 아내 표정이 그만하면 좋겠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42장 반주가 가능할까요?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부르고 설교를 짧게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242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흐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흠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아멘.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아멘. 하게 물을 흐를 때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깼네 평안함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주님 주신 멸관 쓰고 아멘. 거기 거룩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 반주해 주실 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키아발라발라멜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벨리발라발라발라리요 우리의 삶의 수고로움을 하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리아발라발라멜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벨리발라발라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즐거움을 지금도 즐겁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지만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날들을 소망합니다. 할리아발라발라멜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벨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주여 제가 준비되어 있게 하옵소서. 준비시키는 예수님께 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할리아발라발라나라 일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주님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주님 뜻으로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님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서 하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말씀 앞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항상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골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기도의 안내입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